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인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는 영상이네요.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서 최근에는 스승의 날까지 이런저런 행사에 치여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정말 아주 오랜만에 2부작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막 20분, 25분 막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 또 우리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2부작으로 편성을 하는 대신 그만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팠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벌써 23장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 왜지? 이런 반응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쉬운 성경, 렛츠 고! 누구든지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들의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돼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이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있소.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 밤사이에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으로 돌아올 수 있소. 진 바깥 한 곳에 대소변을 보는 곳을 정하고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삽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으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자, 우선 예배 공동체, 거룩한 총회, 회중, 다 같은 말인데요. 회중의 회원권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다음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성기의 모양이 훼손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배 모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남자의 생식기는 언약의 증표인 할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흠이 있다는 것은 언약의 증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표식인 이 할례를 시행하는 소중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세가 안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 내 백성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반드시 자손을 낳아서 번식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할은 육적인 자손의 출산만이 아닌 영적인 자손 번식, 그러니까 즉 전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상징성인 율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상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도 예배 모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손마저 10대에 이르기까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생자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거룩한 총회에 참석을 못할까? 이거는 뭐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성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자들, 곧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크게 다른 아주 특징적인 민족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태도는 성결, 거룩입니다. 그러니 불륜으로 맺어진 열매가 예배당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런데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엔 그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러한 음란 죄를 애시당초에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와우.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족속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은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서 낳은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롯과 그 큰 딸 사이에 낳은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신 배경도 부정한 데다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배제시켜 버리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적대시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그치만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너무 미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에돔 사람도 한때 모압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430년이나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똑같이 나쁜 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형제의 나라인 것이죠.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었었죠. 세대가 교체되면서 어느 순간 노예 신세가 되었긴 하지만 어쨌든 큰 흉년의 때에 피난처가 되었던 곳임은 변함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6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였고 또 이렇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미워하고 저주할 대상은 아니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나 이집트 후손들은 3대째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면 대신에 조건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하고 할례도 받아야 해요. 자, 그리고 이번 내용은 정결과 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키워드는 몽정과 용변인데요. 몽정은 잠결에 자신도 모르게 정액을 배출하는 현상입니다. 성인 남자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결법상 신체적인 유출은 다 부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하루 종일 머물다가 저녁에 목욕을 한 뒤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볼 때는 진영 밖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딱 이제 화장실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두고 거기에 이제 삽을 들고 땅을 파서 그곳에 대소변을 보고 다시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결에 관한 것인데
이 위생 개념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많은 질병이 전염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늘날의 공중위생관리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구절에 보시면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 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 전쟁 중에는 진영 안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거쳐 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을 항상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나요? 혹시 이 밖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대본을 쓰면서도 의외로 꿀잼이었어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세트로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서비스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